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좋은 믿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에 대해서 또 분별과 안목을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과의 관계의 문제이기에 한 개인의 열심에 대한 것은 일차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신앙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생겨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조작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납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서로 믿음과 사랑을 나누는 대등한 인격적 교제를 만들고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드시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가치로 대접하고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사실을 아는 것,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즉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이 되고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말에는 항상 인격적인 대등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자발적이고 열심 있는 반응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는 책임에는 그래서 믿음에는 은혜 못지않게 책임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은혜로 받는 믿음과 책임져야 하는 믿음의 그 구별이 모호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책임지는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이고 믿음의 성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울을 닮아가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그 닮아가는 핵심에는 성품과 인격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러한 인격자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의 품에 깃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저 내 열심과 내 소원을 하나님 통해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좋고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또 성품적인 차원에서
아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쁘고 병든 믿음은 닮아야 할 이 믿음의 내용, 이러한 목표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수단으로 쓰는 것이고 자신의 신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렇게 밀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와 안목을 가지고 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초월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종교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상식으로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으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이것은 구원이나 회심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세상이 변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육체나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나중에 새 하늘, 새 땅에 임할 때 아마 변화된 우리의 육체와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자연 세계를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에 속하는 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큰 차이를 가지게 하는데 그것은 이 현실, 이 자연을 보는 이 눈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 내용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신앙 좋다고 하면 꼭 이 초월 가운데 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초월과 자연에 대해서 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초월은 성스러운 것, 자연은 속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연과 삶에 속한 것들은 경시하고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이 있는 것에 우리가 모든 것을 올인하려고 합니다. 그게 전부 다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수도승처럼 세상을 멀리하고 교회나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세상과 자꾸 분리하려는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다르냐? 바로 표정에서부터 다릅니다. 기도해야 신앙이 증명되고 또 성경을 알아야 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 의로움, 그 선함, 그 복되심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성품들이 변화해서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나타나고 모든 삶의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식, 자연, 삶에서 신앙이 좋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한다 하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냐?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윤리와 도덕은 그 기준이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기의 의에 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러한 인격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의 정직함이나 성실함은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러한 자기 증명과 자랑에 있는 것이지만 믿는 자의 윤리나 도덕, 아름다움이나 선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변화하고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큰 차이라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얼핏 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윤리나 도덕의 차원에서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 근본에서 다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처럼 윤리와 도덕의 차원에서 믿는 자의 그 신앙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기독교를 하나의 도덕적인 관념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한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의 이 도덕과 윤리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저 신화적인 형태로 성경에 썼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없다.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과 그분의 권위 또 그분의 통치하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보통 자유주의 교회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의 교회와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교회에서 이 표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를 가르치려고 하나님을 등장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인간이 멋지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짜 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연과 상식,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다.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착한데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못났는데도 천국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약삭 빠르고 교활하며 거짓말도 잘하고 엉터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은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전도를 열심히 했다, 성경을 많이 본다, 특별한 헌신을 했다는 것이 본인의 신앙의 점검이나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목욕탕에 큰 욕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받으려면 수도꼭지를 틀어야 합니다. 당연히 수도꼭지가 물 욕조보다 더 높지 않습니까? 수도꼭지에서 욕조의 그 모든 밑바닥까지 물기둥이 쭉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 욕조가 차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있다가 들여보아도 절반도 차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시간, 오랜 시간 계속 물을 틀어놓고 있어야 전체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물기둥을 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물기둥, 또 헌금하는 물기둥, 또 헌신하는 물기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서 내 신앙의 수준이 이 수도꼭지다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이 욕조의 수준만큼 되는 것입니다. 물이 욕조 전체를 가득 채워야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헷갈립니다.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저 이 물기둥을 내가 틀어놓고 있다. 물기둥이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다. 그로써 나는 신앙의 수준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 욕조를 가득 채워서 내 삶의 수준과 내 삶의 상식과 교양이 차고 올라야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이런 물기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의 물기둥보다 더 크다. 이렇게 비교하는 일도 있는데 이것도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신앙의 모든 내용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 그 인간의 지, 정, 의가 또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책임을 가지고 이것을 채우고 그것을 누리고 나눌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높은 수준이고 자신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을 서는 것, 질서를 지키는 것, 주변 사람과 관계하는 것, 부부와의 관계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이지 단지 몇 가지 물기둥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각하고 있습니다. 속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물기둥이 있나 돌아보고 계속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기둥이 내려와서 욕조를 채우면 금방 그 물기둥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물기둥을 붙잡고 그 물기둥을 보존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회나 어떤 기도원에서 순간 은혜를 받았다. 그래 이거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다. 보람이다. 은혜다 하지만 돌아와서 며칠 안 되고 시간이 지나보면 모든 게 꽝이었다는 것을 이런 꽝이었다는 생각을 가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가? 모든 것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왜 꽝이 되어 버렸나? 그런데 그것은 꽝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물기둥이 쏟아져서 욕조 전체의 수준을 조금 상승시킨 뿐인 것입니다. 받을 때는 많은 물기둥이었는데 그 감격이 며칠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인격의 수준이 조금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흔적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찌 보면 어느 날 나 이제 깨달았어.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은 보통 꽝인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좋은 신앙을 점검할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을 점검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지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만든 몇 가지 일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체 삶의 수준이, 우리의 교양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점점 좋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자주 인용되는 부분이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을 내가 기억하리라. 또 반대로 너희가 여기 있는 어린 자 하나를 돌보지 않는 것은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확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런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쓸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어느 부모가 나중에 잡아먹으려고 자식을 키우고 있겠습니까? 부모의 최고의 목표는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저것을 잘 키워서 늙어서 힘없을 때 빼먹어야지 이렇게 자식을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쓸모있다는 핑계로 꼭 해야 될 다른 부분은 놓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좋은 신앙이 능력 있는 것, 열심히 있는 것 이것으로만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자랑과 비난만 난무했습니다. 믿는 사람끼리 친하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쓸모있는 일을 했다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앞에서 폼재고 다른 사람을 흉보고 비난할 자격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언제나 감사하는 자요 겸손한 자입니다. 이것이 왜 한국교회에서 사라졌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과 또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 질문을 하면 물론 우리 스스로가 참 내가 한두 번 잘한 것으로 기고만장했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아니라 권면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쓸모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또 특출나지 않지만 속이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로 채워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난 이런 거 못해 저런 거 못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보란듯이 해놓은 게 없어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동안 한국교회 잘나고 생색내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어찌 보면 더 많은 정당한 노력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못돼 난 아닌가 봐 이상한 절망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자포자기를 합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사람이 꼭 잘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평생이 걸리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잘했다, 어느 한순간 앞섰다 해서 그 사람이 1등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나, 이것을 늘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십자가의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십시오. 십자가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세워주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머리로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늙고 이제 힘들었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자라나십시오. 싸움 잘하는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유 잘 나오고 살찌는 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인도하심의 목표를 다시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열심을 다시금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늘 감사와 충성에 있고 마침내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